22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홍해 체험을 하고 나가지고 그들은 홍해에서 애굽 군사를 물로 수장시킨 그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하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앞에 부분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홍해 사건 후에 모세의 노래가 만들어져 있고 이어서 19절부터 21절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공식적인 최초의 찬양의 기사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 상황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격적으로 찬양을 했을까.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짐작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맛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의 행진을 했는데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앞을 딱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 홍해를 건넌 뒤 사흘이 지납니다. 사흘 길을 걸어온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제 물이 필요하죠. 사막 지역은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은 쓴 물이 돼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찬송하던 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막 쏘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입술은 이제 갑자기 변해가지고 원망의 말을 내뱉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라의 쓴 물을 만난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물이 쓰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제일 원망을 누구한테 쏟아부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24절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여기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생의 쓴맛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큰 기쁨 뒤에는 또 다른 쓴맛과 같은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 뒤에는
또 다른 마라와 같은 쓴맛의 괴로움이 다가올 수 있음을 알고 괴로움 속에 있더라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찬양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변하지 말라, 변덕스럽게 살지 말라, 이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던지자 그 쓴물이 갑자기 단물로 바뀌어졌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나무였다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물 써서 못 먹다가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리키는 한 나무를 주셨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막대기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나무, 여기에 의자, 여기에 책상, 이거 하나님이 지시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기서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나타내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나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 나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나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을 때에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것을 믿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은 처음 이적을 물을 가지고 만나는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물을 가지고 마시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뒤에, 즉 구원을 주신 뒤에 처음 어떤 이적을 주십니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다. 신약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다. 후에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를 시켜주신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불가능에서 가능함으로,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한 나무를 가리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달게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쓴물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율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들이 말씀을 청종할 때 아셨고 이 교훈을 통해 가지고 인생들이 또다시 쓴물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또다시 쓴물을 만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쓴물 사건 뒤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비위생적인 생활이잖아요. 거기다가 쓴물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 물을 잘못 마시게 되면 전염병이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죠.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내가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사람이 아무리 위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병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치료자는 우리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쓴물 사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혹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신다. 치료자가 되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건 속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율례의 말씀을 주신 뒤에 쭉 마지막 부분에 내려가면 엘림에 도착하게 돼. 엘림을 만나게 됐다. 이 엘림은 종년 물샘이란 거예요. 오아시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림.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이 말씀을 읽다가 엘림 교회로 개척을 해서 몇 년을 제가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엘림은 마라와는 정반대 상황이죠. 그곳에 충분한 물이 있었고 피곤에 지친 그들이 쉬기에 충분한 시원한 그늘이 있었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지역이 정확한 그 지역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가이드가 설명을 하면서 그 사막 지역을 지나다가 거기만 유난히 종려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그곳이 있어요. 그걸 엘림이라고 그렇게 지금 붙여서 성지순례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 온 사막인데 거기만 유난히 종려나무가 막 푸르청청하게 샘이 있고 거기에 12샘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엘림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렇게 기쁨의 장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장소. 그럼 여기 엘림은 뭘 말합니까? 엘림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단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물이 만나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게 됐다. 그러므로 물 곁에 장막을 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물 곁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물이라 그랬어요. 12샘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이 오아시스. 이곳에 우리의 장막을 치고 살자는 거예요. 왜 자꾸 저 먼 데 가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샘 곁에 살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물 곁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결론은 오늘 물 곁에 장막을 쳐라. 물 곁에 장막을 치고 살면은 우리가 항상 풍성한 오아시스, 항상 샘물을 먹을 수 있고 모자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분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물 이야기예요. 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라 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한 샘물 곁에 살아야 된다. 316장 이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1절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거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은 다 마시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이 샘에 오기만 하면은 물을 마시게 해준다. 2절에도 보면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천한 만국에 다 통한다는, 빈부나 기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누구나 와서 마시라는, 누구나.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 세상의 물은 먹고 나면 또 돌았으면은 또 힘들면은 더우면은 또 갈증이 생기는데, 신기한 이 샘물은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가지고 생수가 돼 가지고 영원히 솟아나서 늘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이라.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서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것은 그칠 때가 있지만은 그 우리 주님의 생명샘은 늘 그치지 않는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샘이다. 생명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이 생명샘 곁에 장막을 쳐라. 장막을 쳐라. 여러분, 이런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주께로 늘 가까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주님 곁에, 여러분, 우리의 집은 항상 오아시스 옆에, 예수님 옆에 우리의 집이 있다. 내 삶은 예수님 샘 곁에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목마르면 확 마시고, 언제든지 이런 건강한 삶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